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준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가 바라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합니다. 히브리서가 바라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첫 번째로 성령님과 성도들과 필연적인 관계 보겠습니다. 관계성을 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마다 성령님에 관한 성령님에 대해 설교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님과 성도들의 필연적인 관계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바라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성령님께서 피 속에서 역사하시되 뿌려진 그 피가 성도들의 마음을 그것의 성도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숨기도록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낭독을 하고 또 듣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에서나 마음에서나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바라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신 성령님과 함께 항상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계시는 곳에는 영원하신 성령님도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성도들 안에서 심령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도들을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그리스도 피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늘 인도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심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 어디냐면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이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다죠? 어린 양의 피를 단에 뿌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 말씀을 응답하는 백성들에게 뿌려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듣는데 처음과 나중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상 성령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제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비유로서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어린 양의 피 뿌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미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의 필연적인 관계임을 이스라엘 출애굽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1절 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애굽 왕 바로가 다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허락하신 사건이 어린 양의 피의 중심으로 나누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은 집의 장자는 살았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지 못한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와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섬김의 사명을 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8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나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희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첫째 복은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말씀하셨어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뭐 수도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어떤 소득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양식에 그들이 먹는 마시는 물에 복을 내린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것은 건강한 식품, 또 건강한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을 제해주시겠다. 건강한 음식, 깨끗한 음식,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그러세요? 건강해지죠. 병을 원인이 뭐냐 하면 이제 세균이 많이 들었고 이런 거 더러운 음식을 먹으니까 병이 걸릴 일이 많아요. 그래서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병을 제해주시죠. 그 다음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자손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애기 낳는 숫자가 줄어들고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생태가 참 어렵게 됐다. 이런 이제 말들을 해요. 왜냐하면 아기를 안 낳아요. 결혼을 늦게 하지, 아기를 낳지 않지. 그래서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민족적인 저주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일부 한국교회에서는 한국교회 사명이 뭐냐? 아이를 낳는 거다. 그래서 아이를 잘 낳아서 많이 낳아서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잘 키워서 복음국가,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그렇죠? 항상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또 원수들, 또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항해서 심판하시겠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했겠죠. 얼마나 든든했어요. 조건이 뭐냐면 딱 한 가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잘 섬긴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뭔가? 참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러고 하나님 섬기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겠다 그러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겠다 그러고 모든 병을 하여 주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뭔가? 하나님을 숨긴다는 건 기본이 뭐냐? 수직업을 시킴으로써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억하라. 무슨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것은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때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역사하셔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 위엄을 우리 앞에 세워주셔서 원수들을 제거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항상 기억할 것과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과 함께 거기에 따른 축복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3절 봅니다. 유구요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경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가 쟁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유교병을 먹고 또 무교병을 7일 동안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라 그래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 기억하라. 평생 항상 잊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날 어떤 날이죠?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죽음으로 그 피가 뿌려짐으로써 자기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사명과 축복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2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린 양이 대신 주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했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 행할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은 바로 사명인데 어떤 사명이냐? 섬김의 사명을 주셨어요. 저희 보면 밭에 가서 곡식을 뺄 때에 곡식이 떨어지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라. 왜 그러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객은 이제 손님이고 외국인이고 타인이에요. 그들은 땅이 없어요. 그들은 밭에 나는 곡식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들은 이제 부자들이 곡식을 배우고는 가면 버려준 걸 그리고 놔준 것을 가서 거두어서 이렇게 양식을 채우고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말하면 이제 나눔의 섬김,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평생에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섬김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한 단어를 말하라 그러면 자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 3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5번째 열매가 뭐냐면 자비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다. 자비는 섬김의 사명을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명을 부여하시는 게 뭐냐면 영원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 열매하면 오래 참고 사랑은 많이 강조해도 자비는 잘 강조 안 해요. 이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함께 우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했나 그 기준을 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기준을 영원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양에 속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염소에 속한 자들을 양과 염소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끝까지만 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자기 영광과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는 것.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양에 속한 무리는 오른쪽에,
염소에 속한 무리는 왼편에,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죠? 아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아멘.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가 언제부터 준비했다 그래요? 창세로부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조건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조건이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볼까요?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심판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에 그랬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언제 예수님이 줄이시고 언제 예수님이 목마르시고 언제 예수님이 나그네 되시고 언제 예수님이 벗으시고 병들으셨어요? 그런데 의인들이 뭐라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거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지요. 그 의인들이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란 얘기죠? 예수님이란 예수님. 예수님께 나타나실 때는 굶주린 상태에 나타나시고 목마른 상태에 나타나시고 나그네 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옷이 없어 벗은 몸으로 나타나시고 병든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옥에 갇힌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참으로 우리 눈에 진심으로 내가 섬겨야 할 뿐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는 피를 보시고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41절부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심판하셨어요. 영영한 불은 어떤 불이에요? 지옥불이에요. 그 지옥불에 들어간 자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했다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줄일 때에 줄인 것이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이더이까 라고 반문하지요. 했단 말 안 했단 말이에요?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줄이신 것이야 이 모든 것들은 뭘 기대했다는 거예요? 보상을 기대했다. 보상.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기대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지극히 작은 자는 나한테 보상할 여건도 못하고 기회도 없어요. 그런 게 뭐냐면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은 양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주께서 섬기라 하셨으니 섬긴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섬기라 하셨으니 그냥 섬긴다는 거예요.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다. 이걸로 통해서 내가 어떤 축복받겠다. 이걸로 통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예수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콧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참 중요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한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 받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대. 성도들에게 어떤 회복이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부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있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하는 가족이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모여서 그냥 방언하고 잔뜩 모여서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큰 구원을 흘러 떠내려 보내도록 하는 사탄의 모습을 봐요.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피가 뿌려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영원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즉 사탄이 우리가 듣고 있는 보혈의 말씀,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기자를 통해서 히브리서에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모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느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때려나갈까 염려하라 말씀했어요. 영원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염려하는 것은 이 세상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 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과 사랑의 말씀을 혹 흘러 때려나갈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기자가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세상 근심, 염려로 충만한 상태는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구애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임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내가 들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듣고 읽고 또 마음에 새길 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지만 말씀을 딱 덮어놓아버리고 그냥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망을 이루는 저주를 이기게 된다.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우리가 모든 들은 것을 혹 흘러 떼내려갈까 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씨뿌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첫 번째 의미는 즉시 개입해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버려요. 함께 볼까요? 사탄이 즉시 개입하여 흘러 떠내려가신 것이 들은 그 보혈의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을 즉시 빼앗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워 떴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사탄이 즉시 와서 뿌리운 말씀이 어디에 뿌려졌어요?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도 영적인 시간이다 이거예요. 사탄은 시공간 초월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도록 만들어버려요. 말씀 빼앗으면 어떻게 하죠?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소책자를 만들어서 나누고 저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글을 써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해서 몇 번 또 되풀이보고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또 설교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사탄은 더욱 역사한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방해한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는 방법을 모세가 어린 양의 피의 제단에 뿌린 것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은하게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못하겠죠?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언약서를 백성에게 읽어서 들려드릴 전에 반은 어린 양의 반은 단에 뿌렸다. 미리 뿌려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이 양에 뿌렸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듣습니다 라고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벌벌 떨면서 즉시 떠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는 성도들이 사탄과 마귀와 용들과 싸워 승리한 모습을 기록하도록 하였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형제들이 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마귀와 싸웠던 무기는 뭐냐? 어린 양의 피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그렇죠? 자기의 증거한 말은 어린 양의 피를 덮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가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하는 증거한 그 말로 인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으니 우리도 이긴 성도들처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씀으로 저를 이겼다고 했는데 저는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인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게 큰 용, 그 자가 옛뱀이다. 옛뱀이란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옛뱀, 그가 마귀고 사탄이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런 자와 싸웠다는 거.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이긴 무기가 뭐라고 했죠? 어린 양의 피다. 지금은 이 큰 용들이 옛뱀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은 한 자들이 온 천하를 꿰고 있어요. 이 온 천하를 꿰고 있는 그게 뭐냐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 전쟁터예요. 온 천하를 꿰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큰 영, 옛뱀 마귀요 사탄인데 그가 무엇을 꿰고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꿰고 있죠? 그것은 사탄이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볼 수 없도록 소경이 되게 하고, 들을 수 없도록 귀머리가 되게 하고, 말할 수 없도록 벙어리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탄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누가 깬다고요? 사탄, 마귀, 용이 꿰고 있어요. 깬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언제나 우리 눈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말할 수 없도록, 들을 수 없도록 항상 이렇게 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꿰고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이를 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립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항상 계신 줄 믿으시고 선포하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이 사탄이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는 의미는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넘어뜨려 버려요. 자,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는 말씀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도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요. 아, 내 말씀을 믿고 믿었더니 이런 어려움 당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넘어뜨린다. 우리에게 보혈의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때에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담대하게 나갑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즉 말씀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품을 받은 그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 저는 기도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 영원한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을 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피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결국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받는 환난과 고난을 어린 양의 피뿐을 받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또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 많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움 많나? 우리 사업장이 왜 이렇게 어려움 많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과 고난을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핏뿌림 받지 않으면 우리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린 양의 핏뿌림 받지 아니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 환난과 고난을 통해 어린 양이 핏뿌려 주신다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으시는 통로로 삼으신다고 믿어지면 환난과 고난은 은혜다라고 바울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가보니까 전부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왜 흰 옷 입었냐? 그 전에 큰 환난을 통과했다. 근데 큰 환난을 통과하면서 되어진 일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흘러가게 한다. 자,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막았다는 것은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막아버려요. 뭐가?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기타 욕심.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서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말씀을 1번으로 삼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영적인 무기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베드로서 1장 2, 3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 기타 욕심은 어떤다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새겨지고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말씀 따라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큰 세 번째, 영원한 성령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성을 봅니다. 영원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도록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0절 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염려하노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한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요.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성령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도 인도하고 함께 했어요.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님의 이끌림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리고 광야로 갔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항상 내 좋은 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40일간 금식시키게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하시나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항상 누구의 지금 인도 안 받고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 안 받고, 아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 뿌림 받으면 그 피를 보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멘. 영원하신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이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죽어 썩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실체로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우도록 역사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령을 영원한 신 성령이라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사용한 영원하신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간적 개념으로 끝이 없는 것을 넘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고 쇠함이 없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 자체 속에는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것 속에는 이미 지나가서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과거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손에 잡지 못한 미래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것은 언제나 영광스럽고 끝없는 현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예수님의 보이는 능력에서 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현재 이곳에 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몸으로 고난 많은 이 땅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도 계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았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모습을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과 생각은 미래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이 없다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당장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믿습니까? 믿는다고 해도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 없으면 죽은 후에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 믿음으로 영생함을 얻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좀 전에 나누어진 것처럼 과거도 미래도 없어. 항상 현재.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현재. 모든 일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확신을 갖고 자신만을 위해서 온갖 부귀영화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뜻밖에도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는 불타는 지옥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며 그 하나님 나라 보여줘. 보여주는 삶을 사는 자가 성도예요. 죽으면 천당 간 다음에 천국 간 다음에 그럼 그 천국 보여줘 하고 천국을 보여주는 자가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고 영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천국 보여주는 게 뭐냐 이거지. 그러죠? 하나님 나라 내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게. 자, 우리 함께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지금 부자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축복받았지요. 그런데 날마다 호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거지,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왜 그 이름이 있죠? 천국 갔으니까. 이 사람은 거지다, 헌데투성이다,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 가족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부자도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고통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것이 내 대문 앞에서 거지 있고 동양 있고 버려진 저건데 어떻게 저 아브라함 품에 안겼나 이거야. 희한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 나사를 보내달라는 거야. 그리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도 죽어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응? 자,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자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었으나 그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성령님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명을 받지 못했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지금 누가 있다 그래요? 자기 지금 대문 밖에 거지가 놓여져 있어요. 나서가 있는데 왜 놓여져 있을까요? 기회를 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 했는데 섬기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거지 나서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몸은 개들이 와서 헌태를 핥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비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믿음으로 결국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들은 거짓 나사로의 믿음처럼 자신의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삶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천국 있다 보여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새빵 살고 어렵게 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의 이런 믿음 출발은 신명기 1장 31절 32절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믿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산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광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더러운 죄인을 품고 계시구나 하고 믿는 믿음을 나사로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나사로의 믿음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비록 최악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삶이었음을 믿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삶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음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살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인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원하신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로마서 14장 17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거지 나사로는 비록 몸도 아프고 버림받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삶을 사시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감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은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 살고 있지 않다? 살고 있다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는 영원한 불변한 이 관계성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행위 자체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피 자체가 성령과 생명을 그 속에 지니고 있으며 또한 영생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브리서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영원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서에서는 영원하신 성령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피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아멘.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두 번째,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또 세 번째,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분이 있어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신 분으로 그 제사짐부터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를 항상 뿌려주셔요. 영원한 성령님께서 그 영원한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안에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약속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아멘.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나타나신다. 아멘. 우리 자나깨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면 어떠로 역사하셔요? 자, 함께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았다는 얘기를 말씀해요. 그 다음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거룩함을 얻도록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셔요.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성령을 말미암아 영원하며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며 항상 새롭고 독자적으로 멸하지 않는 생명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피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있도록 하시기 위해 증거하시며 일을 하셨어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모습 봅니다. 또한 성령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우리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렇죠. 세울 언약이 뭐냐?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 법을 우리 생각에 기록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지 못하도록 누가 방해한다 그랬죠? 사탄이 방해하잖아요.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어린 양의 피를 덮어주세요.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마다 양심이 알고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아. 아멘. 점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림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름이 뿌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들어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마라나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아들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를 숨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숨기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허물 많고 죄 많은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에게 뿌려주셔서 그 피 가운데 영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두고 우리 생각에 영원한 피의 말씀, 보혈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의 목장은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옷자국 난 가슴으로 창자국 난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안을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앞에 십자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를 품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천국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하나하나 만들어가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른편에 있는 양의 그룹에 속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룹에 속한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항상 계셔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곳에 우리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